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우리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 중에서 칠칠절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맥주절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야 할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인데 한국교회에서 임의로 지켜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주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자, 먼저 정말 중요한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정치 군사 대국인 이집트가 수많은 그 숫자의 노동력, 이 히브리 노예들을 그냥 내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군데 나보고 히브리 노예들을 내어달라고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한다.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애굽 왕 바로에게 알게 하셨고,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지막 재앙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건을 기념해서 유월, 패스오버,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뜻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과 같은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아서 새로워진 날,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은 날, 바로 1월 14일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절기의 기초가 되는 날, 1월 14일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됩니다. 정말 맛이 없는 그런 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누룩, 이스트가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구원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인간의 가공이나 인간의 노력이 가미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주일 동안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해서 집안의 누룩을 제거한 그런 일종의 청결 의식이에요. 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하게 됐고 구원받은 백성들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누룩이 끼게 되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죄가
조금씩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누룩은 아직도 틈만 나면 부풀어 오르려고 해요. 아직도 애굽이 더 좋았다. 이집트에서 먹었을 때가 더 그립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누룩을 제거해 줘야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6월절 이후 50일이 됩니다. 50일째 되는 날을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주일이 7번이에요. 7 곱하기 7, 49. 그래서 77절입니다. 그 다음 날이 50일이라 오순절, 똑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77절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77절, 오순절은 50일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로 인해서 생긴 말인데 맥추절 어떻게 생긴 말일까요? 사람들은 맥추절 하니까 이 맥을 보리맥, 그렇죠? 그것으로만 생각해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맥추절은요 히브리어로 하그파츠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위에 어떻게 쓰여 있죠? The Feast of Harv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확의 잔치, 이게 맥추절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 맥은요 보리를 뜻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귀리 또 메밀 그런 뜻이 있어서 통칭해서 맥추절 하면 수확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6월절 지나고 50일이 되는 그 즈음에는요 보리가 아니라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6월절은 출애굽 구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요. 맥추절 그것은 수고하여서 첫 열매를 수확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기들이 지정된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절기에 대한 명령,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 절기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수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언제 지키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때 이 절기들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매일 내려왔던 만나가 그쳤더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절기들의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특별히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고하여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아무것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첫 열매를 얻게 되었고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해서 자유로운 신분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직접 농사를 짓게 되고 거기서 얻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죠.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땀 흘려 수고해서 수확한 것을 먹는 게 더 좋습니까? 뭐가 더 편하고 더 좋을까요? 네? 만나 하시는 분도 있고, 수확해서 얻는 첫 열매. 여러분, 사실은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매일 양식이 떨어지면 너무 좋겠죠.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그곳의 농작물과 과일들을 다 취해서 먹었나요? 아닙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취하고 그리고 나서 정착했습니다. 근데 농사를 져봤어야죠. 그러니까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매를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해야 됐습니다. 노예니까. 그러나 출애굽해서 자유로운 신분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직접 수확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것이 힘들고 귀찮은 그런 일인 것 같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다 공급받다가 이제 성인 돼서 독립합니다. 직장 다니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스스로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돈을 벌며 살아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우리 부모님 너무 힘드셨겠구나. 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정말 돈 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아껴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철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나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갈래 하면서 결혼하고 가정도 있는데 다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자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스스로 땀을 흘려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어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반복적인 일상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번 반복되니까, 매번 똑같은 일만 하니까 아우 지겨워, 아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더 큰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학교에 아파서 못 나가다가 우리 자녀들이 오랜만에 학교에 나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선생님도 보고 친구들도 보고, 또 교회도 영상 예배만 집에서 TV로 보다가 인터넷으로 보다가 이제 백신도 맞고 상황이 좋아져서 대면 예배로, 현장 예배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지루할 수 있는 그 일상의 반복이 그 속에서 조금씩 성숙하여지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 그쳤습니다. 하나님 주시죠. 이왕 주신 거 계속 끝까지 주시죠.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땅에 정착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첫 소산을 얻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직접 수고해서 땀 흘려서 첫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후에 스스로 수고하고 사명을 감당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믿음이 성장케 하시려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첫 열매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6개월을 지내오면서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좌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땀 흘려서 수고했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을 붙잡고 올 초부터 성경 암송대회, 항존직 세미나, 가정예배 세미나, 큐티 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온가족 축복 예배를 신설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 그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자가격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하게 하신 그런 은혜 주심도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지나온 날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일종의 감사의 자명종이에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런 편안함이 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감사의 자명종을 울려주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반기를 통해서 첫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것은 즉 성령이 오신 날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3개월은 정확히 3개월이 아니라 세 번째 되는 달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50일이 되는 날 시내산 앞에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 6월절 후 50일이 지났으니까 맥추절, 오순절이 되겠죠. 그 시기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게 된 거예요. 구름과 나팔 소리와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있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율법,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온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뛰놀며 있어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헌신된 레위인을 통해서 범죄한 자들을 칼로 치게 되죠. 그래서 3,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주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불과 바람과 같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면 그 뒤로 열매가 계속 맺혀지겠죠. 주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제자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자, 시내산 율법 아래에서는 죄인들이 3,000명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놀라운 역사 가운데 3,000명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 날이 이루어진 시점이 바로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출애굽해서 6월절을 지낸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생일이 된 날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셨을 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서 불순종한 3,000명은 심판받았지만 신약시대 은혜 아래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3,000명이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날이자 초대교회가 시작된 정말로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맥추 감사주일의 영적인 두 번째 의미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 오직 성령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주체가 되신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성령께서 주인 되시지 않으면요, 교회라고 하는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일들은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순절 날, 맥추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초대교회의 주인 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날 맥추 감사주일을 맞은 이날 우리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산성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요, 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구원을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맥추절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맥추절,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 직접 소득을 얻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외당하고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사람들 앞에서 그래 내가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좀 도와주죠, 이렇게 명함 내밀듯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소외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외된 그런 백성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객과 고아와 과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계층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다시 말해서 선교적 명령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맥주절에는 씨 뿌리고 노력해서 얻은 첫 열매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소외당하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품 안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올챙이적 기억을 해야 되죠. 12절 말씀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신분으로 고난의 삶을 살았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너희들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노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어차피 열심히 하나 덜 열심히 하나 받는 건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맥추절과 같은 절기, 감사 축제를 예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지만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그 기쁨은 예전의 노예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너희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지금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제 이웃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제는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먹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신도 예수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같이 즐거워합시다. 같이 감사합시다.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들이 풍성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림으로 감사하는 것.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관심과 사랑을 나누면서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난 1월부터 6월달까지 6개월간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풍성한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예전에 죄의 노예에서 살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는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